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은 자기 수고에 대해서 친히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닌데 마땅히 보상이 주어지지만 종으로서 그 보상을 먼저 셈하고 절대로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자세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대가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항상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일에 충성하라. 그것이 곧 축복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땀을 흘리면서 보람을 경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큰 상은, 가장 값진 상은 수고하면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을 감당하실 때 피곤하다, 힘들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병이 생기지만 참 좋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행복하다, 즐겁게 최선을 다해 행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적을 불러오는 거룩한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종이 되어서 섬기고 부지런히 일할 뿐이고 절대로 너희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저 부족할 뿐입니다. 무익합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면 너희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은 힘이 있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마음에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하늘에 있는 축복을 미리 저축해 두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 복이 생기지 않고 영적으로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를 좋게 하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죄를 짓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충성스럽게 유한한 땅의 복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을 사모하며 너희들의 길을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할 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힘들어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셈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일하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풍요롭게 하는 하늘의 복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 본문이지만 한번 찬찬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묵묵히 섬기고 수고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데,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상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더 크다. 여러분의 심령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주인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돌아오는 종에게, 밭을 갈고 양을 치며 애쓰다가 돌아온 종에게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밭일을 다 마쳤느냐, 양 돌보는 일을 다 했느냐, 그러면 내일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내 식사 수종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고생했다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땅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나 이것보다도 여러분 내면을 향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을 비난하든지 섭섭하든지 거기 너무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믿고 삽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의 위로나 격려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격려와 필요 속에서,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 피곤해요. 우리를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아무 애정도 사랑도 없는 그런 빈말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도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능력이었거든.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늘의 축복에 가깝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에 이런저런 것 기대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칼에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타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학대를 당하고 토굴에서 살고 이렇게 힘든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조롱과 채찍,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맞고
동굴에서 살아야 되고 가죽 옷을 입고 유리 방황하고 주님의 이렇게 사는데 누가 그들을 돕겠어요? 여러분 혹시 삶에 힘든 거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계속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가십시오. 주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만지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내려놓으시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런 말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보지,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우리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상을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뭐 부활의 종류가 1단계, 3단계 이렇게 2단들이 있다 그러는데 조금 나쁜 부활, 조금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상은 달라요. 아름다운 섬김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힘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분들에게는 그들의 면류관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은 날에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막 가편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되는 시련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끝날 때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고 끝인가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일상입니다. 이것만 하면 괜찮겠지, 이번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반복해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십자가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 수고하였다고 와서 먹으라 하겠느냐? 아니라 주인은 상을 차리고 옆에서 식사주송을 들라 한다는 겁니다. 야속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예? 축복의 증거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 본토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순종했습니다. 75세 늙은 나이에 떠났어요. 그리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또 조카롯하고 갈등도 있었고 또 아이가 없으니까 아나 사라가 자기 여종을 줘놓고는 날마다 둘이 싸우고, 이스마엘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이삭을 괴롭히고,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함께 잠자리를 했던 내 여종,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여종에 태어난 이스마엘 쫓아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그렇지, 그래서 자기 아인데 쫓아내야 됩니다. 기근 피해서 도망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독자 이삭이 태어났어요. 놀랍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돼서 아들을 낳으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상쇄된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기뻐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삽니다. 장난도 치고 말이죠. 일터도 같이 가고. 아이가 16살 됐어요. 참 행복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 아이들 100살이 돼서 낳게 하시고 이제 불에 태워서 자신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난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기다렸던 아들인데 이제 재미 좀 누리려고 하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다니요.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시련이 끝이 없네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 그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우리의 수고가 끝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지치고 물고기 잡는다 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너 왜 그랬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래, 그렇게 알았다. 이제 마음 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대뜸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별 영향가가 없다는 거죠. 참 잘했어, 애썼어, 네가 최고야, 이 말은요,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 말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받은 계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진애 집사님 부엌일 다 했어요? 당번 때만 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래. 주님의 일을 계속 하시. 김세 집사님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 찬양팀 할렐루야. 왜 또 내가 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사명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나 맡기질 않아요. 수고했으니 앉아서 먹으라. 여기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끝났냐? 또 가거라, 또 가거라, 계속해서.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충성스러운 봉사는요, 난 5년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난 10년만 하겠습니다, 난 80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돼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우리가 기한을 정하니까, 한계를 정하니까 시험 드는 거.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나 지쳤어요, 나 그만할래요.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진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가십시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능력의 사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어요. 싹.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했던, 기도의 대전을 했던 그 우상의 선지자,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을 그리 시대에 다 죽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엘리야가 신이 났습니다. 내가 불로 제단을 싹 태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 850명 다 죽이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잖아. 내 능력으로 비가 내려서 가뭄이 끝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사기 충전해서 마을로, 왕궁으로 돌아가는 아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앞에서 그냥 신나서. 그런데요, 여러분, 가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불 내리고 물 내려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죽은 것이 소문나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 하나님 앞에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오히려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까짓게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밥 먹기 쓸 거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꾸 자는 엘리야를 발로 쳐서 깨우는 겁니다. 잠 좀 자려면 깨워가지고 안 먹겠는데 안 먹겠다니까 자꾸 먹으라 해가지고 떡 먹고, 마시라 해서 물 마시고, 또 막 자는데 또 와서 또 쳐서 깨우고, 그래서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다시 다음번에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나르고 주인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수고가 싫고 부담이 되어서 아웃사이더로 계신 분들은 이제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원치 않으세요. 지난 금요일 밤에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어린이 사역을 젊은 전사 때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국제 총재가 되셨어요. 계속 미국에서 하던 그 엄청난 어린이 전도협회 그 선교단체에서 최초로 외국 사람, 동양인이, 미국인이 아닌 국제 총재가 되셨어요. 그분이 간증한 중에 잃어버린 영혼 소중히 여겨라.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방심할 때 어느 곳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이 지옥 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원해서 전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어른들, 뭐 청년, 중년, 노년 할 거 없이 우리의 일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안타까워합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일할 것이 없어요. 천국에서 저 땅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그때 못한 거 후회스럽다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성도들도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못하고 있어요.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워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할 일들을 하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 늘 돌아볼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랑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결실 얻는 것을 먼저 간 온전한 천국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나사로가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자기 형제들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대답하잖아요. 아니다, 불가능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이 그 일을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간 다음에는 땅에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직분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사는 못하겠어요, 아이고 구역장 안 할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이제 희생하는 일, 교회 때문에 고생하는 일 안 하겠습니다. 나 헌금도 못하겠고 기도도 봉사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냅둬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나 좀 냅두세요. 냅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주어진 일에 또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첫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종입니다. 종, 따를 종, 딸랑딸랑.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너 식사 준비해라, 내가 모시고 먹는 일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시종을 들라. 우리 주변에 슬픈 사람이 너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쉬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될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치료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입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낙심한 자들, 죄인들, 소외당하는 자들 다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빈들거리면, 여러분, 그들을 누가 돌보고 누가 세우겠습니까? 우리 기쁨이나 즐거움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배정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고달픈 것이고 시험 드는 일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은요, 열심히 있는 아내를 절제하라 그래. 절제.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좀 점잖하게 말해, 럭셔리하게 좀 찬송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찬송을 해서 민망해 죽겠다. 엉덩이는 왜 흔들어? 뭐 이렇게 하고. 그래,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말이죠. 불신자들은 말이죠,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철물점에서 물건 팔아서 고생해서 수익을 얻어놓고는 하나님 주셨다고 다 이해를 못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아멘. 존중합니다. 금요일날 오신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심장에 심장이 굳어져서 이 압축이 안 돼서 온 얼굴이 붓고 몸이 다 그냥 완전히 퉁퉁 부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시고, 또 위험한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조심스러운 지역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순수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인정되어서 여러분,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사역을 시작하세요. 또 이 사역도 끊임없이 헌신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날 금요기도회 때 그 선교사님 안 됐다 이래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나도 저렇게 헌신하며 살아봤으면.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존경이 돼서 저는 그날 또 울었잖아요. 여기 와서 집에 가니까 아들하고 집사람, 제발 좀 울지 좀 말아주세요. 민망해요. 좀 점잖하세요. 나는요, 내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괴로움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점잖하게 울 수가 있습니까? 참다가 나오니까 소리가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부끄럽습니다. 제가 23살쯤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제가 하숙하는 집 주인 어른을 따라서 새벽기를 나갔어요. 하늘 새벽에 아무것도 따라하는데 막 괜히 복받치는 감정, 눈물이 막 나고 막 제가 생각나가지고 울어이 통곡이 나와야 되는데 부끄러워 못 울겠더라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말았어요.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확 울어버릴 걸. 근데 그때 그 울음이 지금도 그런 겁니다. 에? 언제 터지면 한번 울라고요. 여기서 그냥 확 울어버리려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 모두 다 존경해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끝없이 아이들도 딸만 내시고 너무 수고로운 삶을 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서원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 보면 그 사람이 좀 불쌍해요?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어?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아이들 사랑하고 모든 걸 헌신적으로 할 때 참 존경스럽다. 다 칭찬하잖아요. 어? 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남을 대접하는 일을 아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더운 여름날 장막 앞에서 있는데 세 사람 나그네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햇볕에 지나가는 세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세 사람이 그냥 갈라 그래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보낸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끊임없는 봉사, 끊임없는 섬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동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아브람과 롯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나 여러분의 수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서 살았던 삶을 부러워할 겁니다. 후회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없어요. 천사들도 지금 우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쉬지 말고 종으로서 일하고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사역 하시는 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말아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나중에 아이고 그때 좀 더 멋지게 성령 충만하게 할 걸. 안 돼요. 못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황금의 기회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접받을 것, 칭찬받을 것, 보상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이유로 주님의 일 하는 것을 멈추면 그것이 천국 가서 후회가 될 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내 재능과 내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멈췄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줄 믿습니다. 자녀선 천대까지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셔서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에 열심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